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 군중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형들로부터 또 이집트에 팔려가서는 그곳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가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난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당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넷째로 예수께서는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우리는 지금 주연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그 공생애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는 메시아로서 구원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했던 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국민들을 살리고 구원했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와 요셉이 비슷한 것은 그들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해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예수와 요셉은 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와 요셉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악을 선으로 이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은 단순히 믿음 생활 잘했던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예수와 비슷한 점이 많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던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요셉이 일찍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나서 용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가운데 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이유로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 후로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 죽을 거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다시 만나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창세기 말씀의 배경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형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했을지
또 기회가 있다면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일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형들은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도와달라는 형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오히려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의 책임을 형님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형님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그렇게 역시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신앙 고백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단순히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와서 총리가 되어 출세하여 형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관, 역사관, 세계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장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시면서 내 영광이 이제 너 모세 앞으로 지나갈 텐데 너는 나의 얼굴 대신에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좀 어려운 내용의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 영광이 내 앞을 지나간다고 할 때 사실 이 번역은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콜투비라고 해서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함이 내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너는 오직 나의 등만 볼 수 있는데 그 등을 내가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너보다 앞서서 이 땅에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 뒷모습을 내 뒤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 앞에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이고 성경의 역사관이자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세계관과 신앙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악한 마음으로 저를 팔아서 이집트로 보냈지만 저는 이 죄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형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저 저는 하나님처럼 지금 형님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등,
나를 이집트로 끌고 온 것은 형님들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선한 역사, 지금 복수 대신 제가 베푸는 선의도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저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서와 복음서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는 십자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실천하며 이 역사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한을 사랑으로, 미움을 호의로, 저주를 축복으로, 모욕을 기도로, 폭력을 용서와 화해로 바꾸는 일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것을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에게 형벌이나 복수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베풀고 더 많이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받았던 미움과 조롱과 학대를 사랑과 격려와 구원으로 바꾸어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악을 선으로, 어둠을 빛으로 그렇게 바꾸셨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작가 중에서 여러분들 단테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그가 쓴 서사시 중에서 이 신곡이라는 작품을 들어보시거나 또 읽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에는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테가 상상하는 지옥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죄질이 나쁜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옥에 머문다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곡에 나오는 지옥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서 받는 잔인한 형벌들이 대부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저질렀던 죄를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음식을 좋아합니다만은 살아있을 때 너무 음식을 탐하고 많이 먹으면 이 켈베로스라고 하는 괴물에게 먹히는 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거나 돈을 낭비하면 돈주머니 같은 돌을 굴려야 하는 또 벌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은 계속해서 화살을 맞아야 하는 또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살아있을 때 내가 저질렀던 악행과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맞대응한다고 해서 이런 지옥의 벌을 이탈리아로 인과 응보라는 뜻의 콘트라파소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단테의 신곡이 말하는 지옥은 이런 데입니다. 지옥은 악을 악으로 갚는 곳. 다시 말해서 악을 저지른 자가 악으로 복수를 당하고 또다시 그 악으로 벌을 받는 것.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옥으로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간단합니다. 복수하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세상을 손쉽게 우리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것도 간단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내가 삼키고 선으로 되갚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땅에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이 부활 생명으로 뒤바뀌는 역사, 다시 말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이 되고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면서 악의 역사를 선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되갚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이루고 폭력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요셉처럼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와 역사에는 여러분들이 지겹게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듯이 많은 거짓과 미움과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을 구원과 은혜와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함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안갚음과 복수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맙시다. 요셉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 따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뒤따라 가면서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연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나누는 작은 사랑만큼 작은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